추수감사절에 해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역대기상 16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히엘과 스미라목과 여히엘과 마띠디아와 엘리압과 버나야와 오베데돔과 여히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버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아멘. 나눔의 기쁨이 있는 추수감사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호스피스 전문가인 오처 스위츠라고 하는 분은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가 있다 라는 내용의 책을 써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후회하는 것이 죽을 때에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감사할 많은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마음에 감사를 담고 그 감사를 표현하며 살아가는 일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루의 일과 속에 얼마나 감사를 표현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마음에 담고 그것을 표현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 아니면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며 표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하루에 3번씩은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죠. 식사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최소한이라고 볼 수 있나요? 이것만이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관련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과연 감사하며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3가지 가치관이 있어요. 첫째는 운명론적 가치관이에요. 이것은 그 사람의 삶이 운명되어진 것에 기인되어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자신의 운명을 바꾸거나 개척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저 주어진 운명에 개척해 나갈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주어진 운명을 바꾸거나 개척해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저 주어진 운명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믿는 세계관입니다. 두 번째로는 인과론적 세계관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원인과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각자의 노력에 따라서 삶이 결정되어지고 그로 인한 보응을 누리게 된다는 생각하에 가치관을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언총론적인 가치관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총 가운데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부유하게 사는 것이나 가난하게 사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이나 병약하게 사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품을 가진 세계관이 바로 은총론적 세계관입니다. 이상의 세 가지 세계관 가운데 은총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에 기인한 것으로 고백하는 것을 끊이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세 가지 세계관, 가치관 가운데 여러분 어떤 세계관에 여러분은 일치되어집니까? 인과론적? 운명론적? 만약에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감사보다는 체념, 후회, 불평, 원망의 말을 입에 달고 살 것입니다. 하지만 은총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체념이나 후회나 원망, 불평하는 말보다는 감사, 보답, 간증, 찬양하는 말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지금까지 주어진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며 살아온 것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감사절기는요, 살아가면서 잃어버린 감사, 이것을 뭐예요? 회복하도록 허락하신 절기예요. 또 내 감사의 삶이 얼만큼 잘 진행되어지고 있는가 점검하도록 주어진 절기가 바로 감사의 절기라는 겁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기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감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다윗의 생애 가운데 가장 감격적인 순간을 보게 됩니다. 사실 다윗이 연단의 과정을 사울왕 치하에서의 광야 생활과 같은 이 모든 연단의 시련을 마치고 드디어 다윗의 두 번째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일찍이 누구의 관심을 끌 만한 인물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릴 적에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는 왕으로 세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된 다윗이 그 첫 번째 사역으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 안으로 모셔드리는 일을 계획하게 됩니다. 마치 신랑을 맞을 신부가 꽃단장을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신랑을 기다리듯 다윗은 설레는 마음으로 장막을 아름답게 꾸밉니다. 온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찬양대를 조직하고 악기를 준비합니다. 왜? 하나님께 올려드릴 최고의 예배를, 찬양을 준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비파, 수금, 재금, 나팔 등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악기를 준비하고 또 그 악기를 연주할 최고의 연주자들도 선별하는 일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니까 제단과 제물을 준비하여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완벽하게까지 준비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내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불러 모아 장막 앞에 모이게 합니다. 이제까지
어디서도 경험하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성대한 잔치를 계획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왜 이 엄청난 재정을 투자하면서까지 잔치를 계획했을까요? 법궤를 모셔오는 일을 요란스럽게 준비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이 거사는 은밀하게 조용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법궤를 옮겨오는 과정 속에 이미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뼈아픈 실패가 있었습니다. 처음 법궤를 모셔오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깨에 매지 않고 새 수레에 실어 옮겨오다가 소가 뛰는 바람에 수레에 실려진 법궤가 떨어질 찰나에 그 법궤를 옮기는 일을 맡았던 웃사가 법궤를 잡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적사하게 됩니다. 결국은 마구로 성전으로 법궤를 가져오는 일들을 멈추게 됩니다. 그러니 왕이 된 다윗이 그 첫 번째로 진행한 일치고는 너무도 험잡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겨우 석 달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기억 속에 생생히 남아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루라도 빨리 법궤를 예루살렘 성 안으로 모셔오고 싶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자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왕궁에 계셔서 임재하셔야 다 자기의 왕권도 온전히 세워진다는, 그래서 이 궁으로 이 법궤를 모셔오고 싶었던 거예요. 법궤가 성 밖에 있다는 사실이 다윗의 마음을 너무도 아프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이기를 소망하였던 다윗이기에 하루라도 빨리 법궤를 모셔놓고 그 앞에서 춤을 추며 경배하며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한편으로는 막 기대와 설렘이 있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이전에 웃사가 사망하는 사건 같은 일이 벌어진다면 자신의 왕권마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까닭인지 그의 아내 미갈도 그것을 탐탁하지 않았습니다. 왕에게 다음 기회를 미루면 안 되냐고. 왕권이 더 내려 선 다음에 해도 될 일을 왜 서둘러 하냐고. 그러다 나중에는 법궤가 왕궁으로 올 때 다윗이 춤을 추는 것을 바라보고 핀찬하잖아요. 비아냥거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는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다윗에게 법궤를 모셔오는 일을 계획하도록 하셨을까요? 왜 법궤를 모셔오기 위해서 막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경비를 투자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성대하게 준비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자 함이었습니다. 다윗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잃어버린 웃음과 잃어버린 기쁨을 다시금 찾아주고자 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털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따라 삽니다. 함께 즐거워하되. 어떠한 절기든지 어떠한 예배든지 어떠한 삶이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포함하여 성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잔치에 초청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그렇게 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바람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주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으로 인한 기쁨의 잔치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예배 가운데서 열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도 우리가 기뻐하라고 보내셨다는 것을 누가복음 2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천사가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모든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니까? 오늘 본문에 살펴보면 먼저는 하나님께서 1절을 보십시오. 찬양의 제사를 통해 우리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잔치에는요, 음악이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친히 베풀어 주시는 이 잔치 자리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찬양을 듣는 모든 백성들은 함께 흥겨워하고 춤을 추고 노래했습니다. 그렇게 기쁨의 잔치는 시작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절에 보십시오. 다윗의 축복의 말을 통해서 더 기쁨은 더 한층 고조되어집니다. 다윗은 잔치가 무르익어갈 때 강단에 서서 오늘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기뻐해야 될 이유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무한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이야기가 바로 7절 이하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무한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잔치의 하이라이트와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고 나서 온 백성 음식을 나누는 이야기가 오늘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시 잔치에는 먹을 것이 빠지면 안 되죠. 온 백성이나 너나 나 할 것 없이 함께 어우러져 노래하고 춤추며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잃어버리는 기쁨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가 무엇입니까? 본문에서 보여주셨듯이 감사는요, 찬양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눔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이 나눔은 말로서만이 아니에요. 마음으로서만의 나눔이 아닙니다. 찬양과 말씀에 오늘 하나님이 그 찬양과 말씀 통해 주어지는 그 기쁨을 우리 마음속에 채우고 그것을 다른 사람과 다른 이웃과 나누는 것을 포함한 것을 진정한 참된 감사라고 오늘 본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누지 않는 기쁨은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를 나누지 않고 기쁨을 나누지 않고 내 혼자만 간직한다면 그 기쁨은 속히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통전적인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나눔을 표현하는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찬양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나누는 삶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쁨을 나눌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일상의 자리에서 감사거리를 찾아야 됩니다. 앞에서 언급한 은총론적 세계관을 지니고 사는 사람이라면 일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바로 감사의 제목들입니다. 나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의 감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렇습니다. 자식이 그렇습니다. 부부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시고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게 하시고 함께 여러 가지 고난과 신을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현실은 그렇지 않죠.
어느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가는 한 팀이 남자들로 구성된 팀이었어요. 너무 신중하게 치는 거예요. 뒤따라가는 팀이 가만히 보니까 돈 내기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뭐 시합을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신중하게 치니까 잠시 다른 코스로 가는 중에 나무 그늘에서 쉬게 되는 중에 궁금해서 물었어요. 내가 보아하니 내기 골프도 아니고 근데 왜 그렇게 너무 신중하게 치는 것 같다라고 했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우리는 다 형제들입니다. 이 골프에서 제일 꼴찌 하는 사람이 어머니를 모시기로 했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있어서는 아니 될 일이지만 오늘 현실입니다. 이 시대의 단면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 하면은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삶의 부작용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가정에서, 사회에서. 그래서 성경은 감사라고 곳곳에서 명령형으로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네트 깁슨이라는 사람은 제발 부탁하는데 다른 공부보다 먼저 감사할 줄 아는 법을 배우라 라고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법을 보여야 됩니다. 일상 가운데 감사거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 감사거리를 찾다 보면 오며 가며 만나는 이웃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 외에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 우리의 감사 제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은총론적 세계관을 지니고 사느냐, 지니지 않고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신뢰하십시오. 우리를 향한 은총론적 세계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감사의 대상이 되고 감사의 조건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들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환경인 가족이든 이웃이든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라고 했어요. 이 범사는요, 모든 환경을 다 포함해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내가 경험하는 모든 환경을 다 포함하는 것이 바로 범사예요. 그런데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있어서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나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사람들까지도 은총론적 세계관을 가진다면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부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면 감사할 일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에게로 달려가다가 다 고침을 받습니다. 그 가운데 한 명만 되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살해를 하고 그 결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까지 선물로 받게 됩니다. 10명이 다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범사에 감사한다면 당연히 주님께 나와 감사할 수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것은 나머지 9은 10%에 포함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감사거리를 찾지 않으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총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결국 우리도 9명의 고침받은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감사를 잃어버린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운면농적에 빠집니다. 인가론에 빠져 허덕이며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은총론적 세계관 속에 내 주변에는 모든 사람과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모든 일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10% 안에 드는 감사하는 자. 그래서 매일 삶 속에 감사거리를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감사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병고침을 받고 구원의 복을 받은 한 명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인한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추수감사절에 여러분들도 감사할 거리를 찾으셔서 진정 하나님께 감사하는 참된 감사자가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자에게 하나님은 육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영적인 구원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처럼 전인적인 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지 않겠습니까? 감사할 거리를 매일매일 찾으시기를, 그래서 감사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함께 감사를 나눌 사람을 찾아야 돼요. 감사거리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나눌 사람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집에 사는 순이 엄마도 좋아요. 같은 직장에 다니는 김 과장도 좋아요. 더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몸이 아파 병성에 누워있는 사람들, 그들도 좋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 방황하는 사람들이라면 더욱 더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함께 나눌 사람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눈을 크게 뜨고 우리 주변을 바라보십시오. 기쁨이 회복되어야 될 사람, 가난의 질병의 문제가 회복되어야 될 사람,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래서 그 짐을 벗기를 원하는 사람. 예수님은요, 고아 과부들의 친구였습니다. 그들을 찾아다니신 그의 사역들을 우리는 성경에 자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은 한낮 대낮에 우물을 찾으십니다. 낯을 피하여 우물물 길로 온 그 여인에게 육적인 갈증보다 영혼의 갈증을 해소해주는 생수의 강수를 부어 넣어주심으로 인생에 회복해 했던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자기들을 비난했던 사람들이 사는 마을로 돌아가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내 가치관이 바뀌어졌다고, 내 인생의 갈증이 해결되었노라고 고백하며 간증하며 살았던 이 여인 같은 이런 사람들이, 가정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더 우리의 감사와 기쁨을 나눌 대상이 아니겠습니까? 해마다 감사절기에 11일 1일부터 21일 동안 매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다니엘 기도회를 1만 4천여 교회 40만여 성도가 참여하여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 그 순서 가운데 하나가 은혜의 강물처럼 흘러 넘쳐라는 사랑을 나누는, 사랑에 헌금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올해도 보니까 엄청난 많은 액수가 헌금되어져 많은 영상을 통해 보여진 사람들, 그리고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자 하는 계획을 세운 것을 어제 마지막 나누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사랑의 강물되어 흐르리. 삶의 위기에 처한 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헌금하여 그들의 삶의 치유와 회복의恩축을 흘러보내는 시간. 오늘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인한 감사를 함께 나눌 사람들을 이웃들에게 찾아서 내 안에 담겨진 넘치는 사랑을 흘러보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우리가 우리의 기쁨을 함께 나눌어야만 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두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내 눈에 보입니다. 내 귀에 들립니다. 내 손길에 닿는 곳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감사를 나누도록 우리 주변에 두신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적극적으로 그들을 찾아 나섰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눔의 삶을 통해 기쁨과 감사가 필요한 이웃들에게 넘치도록 나누어 또 다른 감사가 이어지도록 만드는 삶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눔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믿음의 눈을 뜨고 육의 눈을 뜨고 바라보십시오. 찾으십시오. 함께 기쁨과 감사를 나눌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부탁합니다. 세 번째로는 나눔의 장을 마련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크고 작은 일들을 모두 잔치의 자리로 성화시켜야 합니다. 생일을 맞았어요. 그건 뭐예요? 그 생일날 우리만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일을 맞이하는 기쁨, 감사할 일들을 나눌 수 있는 나눔의 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예 돌잔치 할 때, 교회 생일 때, 교회 절기 때 나누라는 거예요. 나와 관련된 모든 일들을 감사를 나눌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즉 은총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일상이 그저 그런 평범한 삶으로 마무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소소하고 작은 일도 하나님의 은총을 담겨져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 그릇을 펼쳐놓을 수 있는 장, 역시 우리 생일이 될 수 있고 성년이 될 수 있고 합격이 될 수 있고 건강이 될 수 있고 회복이 될 수 있고 월급이 오르고 사업이 잘 되고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교회의 절기를 허락해 주신 모든 것, 내가 받은 은혜와 기쁨의 담요 이 그릇을 내놓을 수 있는 장, 이 사소한 일조차도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잔치 자리로 성화시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총론적인 세계관을 지니고 사십시오. 그리고 하루하루 우리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일들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일들을 나눔의 장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우리가 나눔의 장인 남을 도우려는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재물을, 감사의 제목들을 선물로 허락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두 다리, 두 팔이 없었던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이 허그라고 하는 책을 써서 이라크 베스트 작가가 됩니다. 두 발, 두 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웬만하면 다 합니다. 롤러스케이트도 타고요.